반갑습니다. 따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날을 맞았는데요, 여러분 말씀으로 함께 힘차게 시작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뜨아 시간에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밑에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함께 궁금한 것 아니면 또 나눌 말씀들을 또 개인적으로 남겨주시면 훨씬 더 뜨아가 모두에게 또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뜨아의 묵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은 성막 중에서 번제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가로가 145m고요. 그리고 세로가 22.5m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45에 23m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은 성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걸 접었다 폈다가 옮기고 이러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중의 한가운데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성막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그 속에 묻어있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번제단인데요, 이 성막을 문이 동쪽에만 있는 거잖아요. 왜 동쪽에만 문 한 개만 있는 걸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동쪽 문이 열린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에덴으로 사람이 회복되고 함께 에덴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성막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 맨 먼저 물두멍이라는 것이 손 씻는 작은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보이는 것이 제단,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또 보면 놋이라는 이 금속이 많이 나오는데요, 번제단은 조각목과 놋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네모난 정사각형인데 2.25m, 2.25m, 높이는 1.3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는 토단이 있어가지고 토단 위에 이 번제단을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동물의 가죽을 벗긴 것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불을 지피면은 타서 하늘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3절부터 보면은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그 다음에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여기 오늘 번제단을 보면 구성물이 조각목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흔하게 거할 수 있는 시띠나무 혹은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아카시아 나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한 나무인데 그 흔한 나무에 놋으로 철판을 만들어서 입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기퉁이에는 이렇게 제단 뿔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이 놋이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아무 가치 없고 너무나 연약한 이 시띠, 이 조각목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놋,
놋은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용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히 태워드림으로. 그래서 이 번제단은 바로 심판과 더불어서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거룩한 성물이 바로 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번제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번제단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심판과 바로 십자가의 피 흘려주심을 통한 용서, 긍휼이다, 사랑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그런데 이 번제단이 결국 우리한테 왜 필요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주지? 라는 그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살아가 보시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고 실패하는 사람이 다수죠.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어떤 존재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이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외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번제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죽음과 바로 섬김과 심판과 긍휼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만날 수 없다라면 그건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번제단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내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은 유한한 인간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막의 구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궁금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바로 도구가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번제단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매일매일 깨우쳐주는 바로 자리인 거죠. 아침에 집에서 회사로 출근한다고 문을 열고 나서죠. 그러면 하루 종일 또 고생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이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이 번제단으로부터 내 삶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단을 주신 거예요. 하루 시작할 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바로 자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올 때, 아파트에서 이제 내려서 엘리베이터 내리고 집 앞에 문에 들어올 때 또 우리가 가정의 문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이 가정이라는 이 장소가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섬김이 아니고는 살아낼 수 없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해 나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가면서 번제단을 경험하게 되고 들어오면서 번제단을 경험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긍휼을 오늘 하루 심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먼저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연약함을 꼬집어서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하루를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왕이면 은혜와 긍휼을 심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번제단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매일 열리는 일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번제단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줍니다.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바로 은혜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과거의 깊은 상처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는 나의 일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날이에요. 나의 상처 때문에 예수님의 날을 망치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나의 너무 지나친 열정과 나의 고집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심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요 우리에게 말을 해요. 너가 최고야. 네 생각이 중요한 거야. 너 고집이 중요한 거야. 왜 그렇게 살아? 그거는 교회에서는 하는 이야기지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바보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세상이 아무리 너 중심으로 살아. 너 기분대로 살아.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야. 네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시간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예수님의 시간이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대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자로 기억을 하시고 인식을 하셔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은혜와 긍휼로 주어진 행복한 시간을 내 삶 가운데에서 살아낸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더불어 이웃과 사랑하면서 나누며 은혜와 긍휼을 심는 번제단을 실천하는 하루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성막을 주시고 성막의 첫 관문에 하나님 번제단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거룩함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첫 관문에서부터 하나님 무너지기가 일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번제단의 의미를 사랑을 우리에게 긍휼을 우리에게 더 새록새록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오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심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유한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